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1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401면입니다. 구약성경 401면 룻기 1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영상을 통해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제1장.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얘가 나오미냐?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초소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오늘 제목은 특별한 사랑으로 나를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위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주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설교 준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특별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아니 세상은 나를 볼 때 지금 수능 기간이잖아요. 무슨 소고기 등급 매기듯이 돼지고기 등급 매기듯이 우리를 등급으로 또 성적으로 스펙으로 연봉으로 아파트 평수로 재산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무시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그것도 특별한 은혜로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이렇게 의아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또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 오늘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특별한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본문이죠. 룻의 시어머니였던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갑니다. 거기서 두 아들이 결혼하는데 그 두 아들이 결혼할 때 두 며느리 중에 한 명이 룻이에요. 모압 여인이었던 이방 여인이었던 구원받을 수 없었던 이 룻이 나오미를 만납니다. 그리고 나오미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냐면은 하나님을 만나요. 이 두 아들은 죽습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만 남았기 때문에 나오미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 너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너의 친정으로 돌아가라. 옛 생활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삶을 책임져 줄 수 없기 때문에. 15절 말씀이죠.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동서는 돌아갔어요. 어떻게 돌아갔습니까? 그의 친정에게 돌아갔고 그의 문화 속으로 돌아갔고 또 그의 신들에게 몰렉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우상을 섬기는 그 종교로 돌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16절 말씀을 보면 룻은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하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말씀이 중요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가서 나도 죽어 거기 있을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여러분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는 결심을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친정으로 돌아가서 또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성령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어머니의 하나님과 함께 어머니의 고향 땅으로 가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껌딱지처럼 딱 달라붙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달라붙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자녀들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 교회의 문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자랐다는 것이요. 그것이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이요.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저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는 상가 개척 교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보내주시는 영혼들만 오는 교회예요.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이사를 와서 교회를 알아볼 때 어디부터 가냐면 큰 건물 있는 교회부터 가요. 그리고 교회를 찾는다면 명품 교회, 이름 있는 교회를 가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다 보니까 상가 개척 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 딱 처음 오신 분들은 너무 부담스러워서 다 도망가세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정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들만 올 수 있는 교회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예비하신 영혼들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늘에서 보시다가 갈급한 영혼, 방황한 영혼, 구원받을 영혼이 있으면 딱 지명하여 부르셔서 우리 교회에 부르신 거예요. 보내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내가 이 귀한 생명을, 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어느 가정에 보내면 정말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나라의 일꾼으로 귀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다가 그 가정에 선물로 주신 자녀들이 바로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통해서, 오늘 나오미를 통해서 룻이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 생활을 시작하고 믿음의 명문 가정을 세운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특별히 사랑하사 선택하셔서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다니엘 기도회 기간인데 양진철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은 간증을 들어보면 고등학교 다닐 때 불교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불교 동아리에 정말 열심히 특신이었다고 했죠. 왜냐하면 마음 둘 곳이 없어서. 아버지는 이제 동생이 발달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엄마와 아빠가 아주 크게 다투신 다음에 어머니가 나가셨다고 했죠. 가출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동생은 발달장애. 그래서 이 발달장애 동생을 자기가 돌봐야 해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의지할 곳이 없어서 불교에 심취해서 열심히 불당을 다니곤 했는데 어느 날 친구가 우리 복음성가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그 복음성가를 들려준 거죠.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는데 이 찬양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요. 근데 그 찬양을 어떻게 개사를 해요? 공평하신 부처님이 그렇게 바꿔가지고 불렀다고 했잖아요. 어쨌든 그만큼 불교에 심취했던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이 황반변성이라는 질병에 걸려서 한쪽 눈이 안 보이고 또 한쪽 눈마저 안 보이는, 서서히 안 보이기 시작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고난을 겪게 되죠. 그 가운데 대학을 진학해서 자신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동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주는 CCC 친구들,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돼서 그 친구들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 어려운 생활을 극복해 나가는데 시력이 자꾸 안 보여주다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나도 언젠가는 시각 장애인 될 수 있겠구나. 그 두려움 때문에 시각 장애인만 다니는 예능 중앙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시각 장애인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출석을 해서, 왜냐면 나도 그들과 같이 중도 실명자가 될 수 있으니까 시각 장애인 교회를 다니는데 거기서 그는 우리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 만난 교사도 하고 또 청년부 임원 회장도 하고 그러다가 그 청소년들을 담당하는 사역자가 됩니다.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님이 되고 청소년 담당 사역자가 되죠. 그분은
그곳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서 또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의 친구를 만난다는 것, 또 내가 믿음의 부모님을 만난다는 것, 내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난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예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우리 지원이를 창세 전부터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호를 창세 전부터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시기 위해서 엄마를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감사해요. 저도 제가 이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잖아요. 물론 이제 중간에 방황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했었지만, 그러나 감사한 것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말씀 안에서 자라고 수련회를 다니면서 성령을 체험하고, 이 모태신앙의 강점이 뭡니까? 모태지만 그러나 큰 풍랑이 와도요 흔들리지 않아요. 꾸준히 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위기가 오면 하나님을 찾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부터 예정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공주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스티브 모리슨 장로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저도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이분은 동해 묵호항에, 이분도 참 어렵게 살아가시죠. 이분도 아까 양지철 목사님처럼 가정폭력 때문에 어머니가 가출하시고, 아버지는 또 감옥에 가시고, 그래서 5살 때 그 묵호항에 있는 다리 밑에서 거지로 살았다고 하죠. 3살 된 동생을 데리고 거지로 사는데, 동생은 말끔하게 생겨가지고 장애가 없었기 때문에 동네에 사시던 마음 따뜻한 아주머니가 동생을 데려가서 이제 입양을 하셨는데, 자기는 다리가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입양을 안 했다고 하죠. 그런 가운데 홀트 아동복지를 통해서 홀트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그 밑에서 살다가 12살 때 미국에 계신 믿음의 명문 가정, 학자였던 아버지의 선택을 통해서 미국으로 입양하게 돼요. 근데 그때 12살이나 됐으니까, 미국에 도착했을 때는 14살이었다라고 간증을 하시는데, 여러분 12살, 14살 된 아이를 입양한다는 것이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갓난아기 때 입양하면 그냥 모르고 오는 거니까 그냥 엄마 아빠 그냥 자연스럽게 엄마 아빠가 되는 거지만, 12살, 14살이면 사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어머니가 반대를 한 거예요.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반대를 한 거예요. 근데 평소에는 순했던 이 아버지가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이 아이다. 난 이 아이를 꼭 입양해야 된다. 그리고 고집을 부리셔서 입양이 된 거죠.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입양되어서 그는 항상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안에서 자랐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형편 중에도 아버지는 자신을 대학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이 아들 모르게 대출을 받아서 학비를 대줬다고 해요. 그만큼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줬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여기 이제 이력이 나오지만 미 우주항공연구소 수석 연구원이 되고, 그리고 이 홀트 아동복지의 이사가 되죠. 자신도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믿음의 명문 가정을 세우고, 또 버림받은 아이들을 입양해서 자녀로 키우는, 그래서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신데, 그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애야, 내가 인생을 살면서 3가지
잘한 선택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두 번째는 너의 어머니 아내를 만나 믿음의 명문가정을 세운 것이고, 세 번째는 너를 입양하는 거란다. 그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을 가져간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죠. 여러분,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예비하신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 계획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지명하여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 4절 말씀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지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제가 우리 사모한테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너는 내 거야.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불렀으니까 내 거야. 여러분, 세상에 70억 인구 중에 반이 남자고 반이 여자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결혼합니까? 지명하여 선택하는 거예요. 지명하여 부르사. 넌 내 거야. 연주 넌 내 거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을 콕 집어서 지명하여 부르셔서 조야 넌 내 거야. 하나 넌 내 거야.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나님 잘 삼아주시며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를 볼 때 내 눈에 넌 너무 보배해. 넌 너무 존귀해. 너무 사랑스러워. 아니, 제가 공부를 별로 못하는데 그래도 괜찮아. 제가 내세울 게 없는데요. 전 집안도 별별 없는데요. 전 스펙도 그런데 그래도 괜찮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야. 내가 볼 때 내 눈에는 너는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하며 너무나 사랑스러워. 그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얼마큼 너를 사랑하냐고? 내가 너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여기에 사람들을 빼고요, 예수님을 내시면 돼요. 내가 너 대신 독생자를 내어주는 만큼, 내가 너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줄 만큼 너는 소중해.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독생자의 생명값으로 너를 대신에 샀어. 내가 너를 양자 삼았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너무나 소중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한 사랑으로 지명하여 부르셨다. 두 번째는 인도와 보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데, 오늘 본문은 안 나와있지만 2장으로 넘어가면요, 자, 룻이 베들레헴에 와서 이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남의 밭에 가서 보리이삭을 줍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이 추수를 할 때 밭에 있는 곡식을 다 대지 말아라. 가장자리를 남겨놔라. 과수원에서 과일을 딸 때 다 따고 가난한 자들이나 나그네들이 먹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먹고 살 길이 없었던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가서 보리이삭을 주기 시작합니다. 8절부터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자, 보세요. 보아스가 룻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우리 밭에서 보리이삭 주어라.
그리고 목마르거든 저기 물 떠났으니까 눈치 보지 말고 마음껏 먹어라. 10절 말씀.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습니다.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네가 어떤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이 베들레헴에 왔는지 내가 다 들었다. 그러니까 이 측은한 마음, 궁율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룻을 볼 때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보배롭고 너무나 존귀한 그런 존재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하고 싶은 거예요.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나 그를 보호하고 그에게 상 주고 싶구나. 근데 누구를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식사할 때가 됐어요. 우리 어렸을 때 가난하면 도시락 못 사갖고 다니잖아요. 룻도 마찬가지였어요. 일하러 갔지만 도시락이 없는 거예요.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떡을 먹으라. 내 떡에 초를 찍으라. 소스까지 찍어 먹으라는 거예요.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러 일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며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일하는 소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좀 더 흘리라는 거예요. 아예 뭉텅이로 흘리라는 거예요. 왜? 더 가져갈 수 있게. 풍성히 먹을 수 있게. 여러분 이 마음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아스의 밭으로 하나님이 룻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거예요.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었고 섭리였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요, 내가 만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어제 그 조일현 집사님, 개그우먼 조일현 집사님 간증하셨잖아요. 이분이 중국으로 유학 갔다가 남편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남편을 통해서 예수님 영접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조일현 집사님 가정이 8남매인데 아들 하나에 딸만 7인데 그 연로하신 77세 된 어머니가 예수님 영접해서 성경을 59독을 하고 와 놀랐어요. 그리고 8남매 중에서 세상에 7명이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근데 그 시작이 누구예요? 남편과의 만남이었다는 거예요. 중국에 유학 간 것이 우연이 아니라 거기서 믿음의 남편을 만난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룻이 보아스를 만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연주가 저를 만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조근산이 박경호 주사님 만나서 믿음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 오네요. 할렐루야. 아멘. 참말로 아이고. 우리 저 혜경 언니 오늘 남편 이부에 오시죠. 예, 한마디 해야 되는데 우리 기용이 오빠가 혜경 언니 만난 것도 주님 은혜인데 할렐루야. 우리 영호 오빠 이따 오시나? 네 한마디 해야 되는데 그래요. 우리 미연 언니도 일본 가서 남편 만난 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미연 언니를 붙여주신 거예요. 우리 성집사님 통해서 우리 최입생 구원받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보호와 인도가 있다,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시니 그 목자를 따라가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롯이 자기 발로 보아스의 밭에 찾아간 것 같지만 그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의 가는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 말씀,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죠. 또 먼저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본문의 배경은 지금 야곱이요 도망하고 있는 거예요. 바다나라로 떠나기 위해서 지금 살지 죽을지 모르는 먼 길을 떠나야 돼요.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너무 마음이 무거워요.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사 축복의 통로로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네가 믿음의 명문 가정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군대를 가든, 네가 유학을 가든, 네가 이사를 가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축복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공급자가 되십니다. 위로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죠. 40년 광야 생활, 광야 정말 낮에는 뜨거워서 살 수가 없고 밤에는 추워서 살 수 없는 곳인데 그곳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일러를 떼어주시고 만나 메추라기로 먹여주시는 채우심을 공급하심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재수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나와라 그리고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와, 난 이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저보다 정말 대책이 없는 그런 세상에 듣다가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우리 사람한테 카톡 보냈어요. 야, 진짜 어이없지 않냐? 내가 카톡 보냈어요. 와, 31세 나이에 39세 노총각을 만나는데 이 노총각 전도사님의 결혼 조건이 뭐냐? 나는 나랑 결혼하고 싶으면 시어머니를 모셔야 된다. 그리고 농촌 시골에 가서 개척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대로 애를 낳아야 된다. 세상에 31세부터 49세까지 아들 7명, 딸 3명을 낳아요. 자식을 10명을 낳아요. 막내를 몇 살에 낳았다고요? 49세에 낳았대. 조건사님 49세 막내 낳을 수 있어. 내가 그 이상은 얘기 안 할게요. 내가 49세까지만 얘기할게. 세상에 막내가 14살, 아버지는 71살. 그 시골에서 어떻게 10남매를 키우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더 대단한 건 이 애들 10명을 데리고 동남아로 선교를 가요. 와, 정말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결론이 뭐냐? 하나님이 그 10남매를요 다 자기
장성해서 자기 먹게끔, 그리고 다 믿음으로 잘 살아가게끔 믿음 안에서 잘 키우셨다는 거예요. 들으면서 어이가 없었는데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대책이시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많이 낳아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아이를 많이 낳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첫째 날 우리 김은호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금식을 하시고 장기 금식을 하시고 도식 기간에 신문을 보는데 거기에 보리굴비 광고가 나온 거예요. 신문에 그 전단지. 그래서 이게 더 먹고 싶은 거예요. 참 먹고 싶다 생각을 하는데 누가 띵동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교회 성도예요. 목사님 지금 금식하시고 보식하는 기간인데 내가 목사님 생각이 나서 보리굴비를 갖고 왔다고 다 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가끔은 내가 생각만 해도 주시는 분이래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잖아요. 내가 어떤 경우는 나 저거 정말 갖고 싶다 하나님이 딱 주실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교회 개척하고 내가 성삼교회 지나가면 다른 건 안 부러운데 스타렉스 있는 게 너무 부러운 거야. 스타렉스 타고 막 성도님들 막 모시고 막 여기저기 다니는 게 너무 부러운 거야. 그래서 스타렉스 갖고 싶어. 딱 주시네. 근데 스타렉스 타고 다니다가 할머니들 모시고 다니는데 할머니들 못 올라와요. 스타렉스를 높으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 할머니들 모시고 다니는데 스타렉스 못 올라옵니다. 칸이 받은 보기도 좋고 멋지잖아요. 또 폼도 나고 할머니들 모시고 다니기 편한데 칸이 하나 줬으면 좋겠습니다. 칸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정말 우리의 작은 신임에 응답하시고 때로는 내가 보리굴비 먹고 싶다 생각만 해도 갖다 주시죠. 아멘. 와, 할렐루야. 저도 이번 주간에 막 어떤 분이 막 김장김치 갖다 주고 또 다른 분이 과일도 사다 주시고 또 어떤 분이 또 굴도 사다 주시고 막 난 생각을 안 해도 막 갖다 주셔.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의 모든 쓸 것을 풍성히 채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결혼해서 진아야, 지원아, 믿음으로 결혼해서 애들을 많이 낳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 나라도 확장되고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추세를 가면 나라가 없어지게 생겼습니다. 50년 뒤에 교회가 그냥 다 전멸하게 생겼어요. 지금 외국인 노동자만 지금 들어오지 애들을 안 낳아가지고 난립니다. 하나님이 있고 많이 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계획과 비전. 오늘 말씀 결론인데요. 4장으로 가면 보아스가 드디어 기업물자가 돼서 이 룻을 아내로 맞아들여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4장 10절 말씀.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아요.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근데 17절 말씀 보니까 그의 이름이 아들의 이름이 오벳이었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다. 와, 그러니까 여러분 룻이요 다윗이 룻의 증손자가 돼요. 이새가 룻의 손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을 보면요, 와, 우리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마태복음 1장 예수님 족보에 누구의 이름이 올라요? 룻의 이름이 올라가 버려요.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비전과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계획을 언제 세우셨냐? 창세전부터 룻의 가정 가운데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 그 후손이 올 것을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장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하시기. 제가 아까 그런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 어떤 가정에 보낼까 이렇게 고민하시다가 그 가정에 보냈다고. 근데 그 이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을 디자인하셨어요.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계획했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선택했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우리 간증을 통해서 안경선 선교사의 간증을 들었어요. 근데 이분은 누굽니까? 태생이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 손영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이 동신을 죽인 그 살인자였어요. 근데 손영원 목사님이 이 자신의 아버지를 용서하잖아요. 그 양자 삼잖아요. 그래서 태어나 보니까 내가 손영원 목사님의 손자가 됐어. 근데 우리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에요?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살인자의 아들이고 어떻게 보면 성자의 손자죠. 자신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태생이 우리 아버지가 그 의인의 두 아들을 죽인 살인자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하시죠. 얘야, 손영원 목사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신학교까지 보냈는데 내가 그 사명을 다 이루지 못했다. 너는 꼭 주의 종이 되어서 내가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사명을 다 이루어라. 그래서 목회자가 되죠. 그리고 그 손영원 목사님의 세 가지 정신, 그 세 가지 정신에 보답하기 위해서 이분은 정말 낮고 천한 곳으로 그 한센병들을 섬기기 위한 가장 가난한 나라, 아무도 가지 않는 아프리카의 부룬디로 가서 한센병들을 섬기는 선교사 사역을 하게 되었다. 근데 이것은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고 하나님의 비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손영원 목사님처럼 살기 위해서. 우리 이은상 목사님 간증을 들으면서도 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분은 무속인 집안에 태어났어요. 근데 태어나서 4일 만에 일주일을 못 산다는 진단을 받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이 아이는 못 사니까 그냥 마음 정리하세요. 근데 이 어머니가요 동네 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막 사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제발 와서 안수기도 한번 해달라고. 와, 목사님이 원래 외국을 나가기로 했었는데 비행기가 취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이 아이를 살려주면 네가 주의 종으로 삼을 것이냐. 목사님 그대로 전달합니다. 하나님 물으십니다. 이 아이 하나님 살려주시면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까? 지금 일주일이면 죽는다는데 살리겠어. 뭘 못하겠어요. 살려만 주시면 내가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기도를 하고 안수했는데 깨끗이 나와서 이틀 후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뭐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하니까 너는 주의 종으로 바쳐 지내라.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는 못할 것 같아. 그래서 난 선교사는 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하고 중국어 공부를 해서 대원 외고를 갔다고 하죠. 굉장히 공부를 잘했어요. 그리고 명문대를 들어가서 졸업을 했는데 사람이 또 이게 화장실 들어갈 때랑 또 나올 때랑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분도 저처럼 세상길로 가가지고 대기업에 취업을 한 거예요. 돈 많이 벌었죠. 근데 결론이 뭐냐, 회사에서 하던 일이 잘 안 돼서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자기가 그토록 정말 선망하던 미국의 그 대기업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영원한 것은 없구나.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뉴욕에 있는 한 교회에 평신도 사역자로서 새신자반을 맡았는데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거예요. 새신자반을 맡아서 전도를 하면 얼마나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는지 막 영혼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사명을 깨닫고 영혼을 구하는 기쁨을 깨닫고 사명자가 되어서 이 세미안 교회의 담임 목사로 지금 사역하고 계신데,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비전이 창세 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축복해야 돼요. 네가 어떤 인물이 될지 몰라. 정우야, 네가 어떤 인물이 될지 모르는 거요. 이은성 목사님처럼 될 수 있다? 너 엄마가 너 임신했을 때 너 기도한 거 아니야? 똑같이 기도한 거 알아? 살려만 주시면 죄 좀 빠지겠다고? 모르지 너. 몰라 그거.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 인생 모르는 거예요. 저도 뭐 우리 엄마가 소원했더라고. 나랑 뭐 상의도 안 하고 소원을 해. 아들 주시면 뭐 주의 좀 바치겠다고. 난 나중에 알았어 내가. 뭐 아이고, 여러분 인생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어떤 인물이 될지 몰라요. 공부 좀 못한다고 막 구사해 주지 마세요. 몰라 진짜. 난 태연이가 어떤 아들이 될지 몰라 진짜. 여러분,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 그 사람의 출생이나 집안과 상관없이, 학벌이나 스펙 상관없이 나를 부르시고 룻과 같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리시며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자,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나는 예수님자 인생이다.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보배롭고 존귀한 왕같은 제사장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약속과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장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위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러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말씀드렸겠습니다.